여기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먼저 쓰여져 있냐면 남편의 이름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딱 한 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딱 한 번을 제외한 전부 부인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때 유행했던 아내 시리즈가 있습니다.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런 아내 시리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쓰이고 아굴라라는 이름이 쓰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내 브리스길라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리더이고 신앙적인 모범이 브리스길라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영적인 가장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제 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을 때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인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 폭동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클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용하다라는 것은 주로 이 로마인들이 어디에 붙여주는 이름이었냐면 짐작하다시피 유대 노예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글레스투스, 발음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발음과 유사합니다. 이 이후로 당시 로마에서 일어난 폭동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유대 박해 정책에 맞서서 클레스투스란 사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일어난 폭동을 정치적인 폭동,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의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란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을 부르는 암호와 같은 이름일 수 있었더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종교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역사적 맥락에서만 볼 때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고 방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경험한 사람들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전통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폭동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로마에서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동으로 인하여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앞에 나오는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그냥 명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스스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하여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이주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서쪽 반도와 동쪽 대륙을 위치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들락날락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폐가 유통되었고요. 시장이 형성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유흥문화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추한 사람들로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에서는 음란한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어로 외놈이라고 하면 키 작은 섬나라 오랑캐를 뜻하는 겁니다. 또 뗏놈이라고 하면 지저분한 대륙의 오랑캐를 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듯이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음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향락의 도시이지만 이곳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영적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부 지역인 아가야의 수도로서 최대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종교 순례자들 수십만 명이 고린도를 거쳐가야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스포츠 경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제가 속해 있던 찬양팀이 아틀란타에 그 올림픽이 일어났던 시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뭐 하러 갔냐면 전 세계에서 아틀란타로 올림픽을 하러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미국 아틀란타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가 열리고 종교인들이 방문하고 하는 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이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단순히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로마 전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전략상의 중요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머뭅니까?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천막업을 하였습니다. 천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갑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막업은 동물의 가죽을 재단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인데 상당히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리차드 롱게넥터라는 사람에 따르면 아굴라에게는 천막 제조 기술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상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수공 상사들의 지점이 로마, 고린도,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연구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들었던 이 천막이 주로 유통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요즘도 군납은 상당히 도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대는 전 세계를 제패하였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렸으므로 천막의 수요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막 제조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천막업이 사도 바울과 연결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였습니까? 천막장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스케노포이오이라는 단어인 이 스케노포이오이의 원형인 스케노포이오스는 1차적으로 천막 제조업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천막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재료인 가죽을 아주 잘 가공하고 다루는 모든 종류의 일을 가리켜서 천막업자, 천막 제조자라고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서 4절에 보면 일을 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볼 때에 잠시 일하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 개념의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기의 업으로 삼고 하는 일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끊임없이 매우 부지런하게 일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속해 있는 이 길리기아 지방이 있는데 이 길리기아 지방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데 애용하는 가죽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가죽의 이름이 뭐였냐면 길리기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들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릴 때부터 자신의 고향에서 성행했던 가죽을 다루는 천막을 만드는 교육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대했고 이 부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과 천막 만드는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천막을 만들다가 가죽 앞치마를 입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천막 만드는 도구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끝나게 되면 성경을 물려놓고 천막 만드는 도구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 이 일을 계속 병행하면서 일하고 성경 가르치고 일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면서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다룰 때 쓰던 테이블이 성경 공부하는 테이블이 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다시 천막과 가죽을 만드는 테이블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참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하던 자신의 생업을 모두 정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새로운 선교지인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역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큰 항구가 있어서 이집트, 아라비아, 인도 등 각지의 상인들이 몰려드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목회를 누구에게 맡기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기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4절에 강론하고 권면하니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안식일마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모든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1년에 52주의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은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였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문안하도록 요청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크게 돕고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수고의 경애를 표함과 동시에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한 가정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어놓다라는 단어를 목이라는 단어와 연결하였을 때에 사형 밑에 있는 사형 집행자의 칼날 밑에 내 목을 내어 놓았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칼날 밑에 내 목을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을 내어 놓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끝에 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잘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넘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깊이 헌신했는지를 잘 알 수 있고 그들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 조금도 가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자 그들도 끝까지 복음 증거에 힘썼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참된 동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 건데 한 6분 정도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 지은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온다! 지은아! 걔안나! 예! 옆에 홀드 있나 홀드? 손 닿겠나? 힘들겠어요. 이러다 둘 다 죽어요. 대기야, 로프 끊어요. 쫄았네. 가방 많이 무겁노. 지은아! 내 흔들 테니까 옆에 홀드 잡아. 예. 홍길이
안 들리나? 지금 어디고? 와, 안 오노? 예, 세컨드 스텝 근처입니다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이 고글 벗겨지면서 이 설명이 온 것 같은데. 설명? 야, 니 재현이 붙잡고 내려올 수 있겠나? 아니 재현이도 지금 탈진 상태래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구조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시간 지났어요. 해집니다. 저 혼자서라도 가가지고 재현이 찾아보고 무대기 데리고 올게요. 정보가 그건 절대로 안 돼. 막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이중 전환이 된다고. 아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빨리 구조대 출발시키라고. 무대기 죽어. I've evacuated the crew from Camp 3. Sending a rescue squad in this weather is like committing suicide. 정보가 구조대는 좀 힘들어졌어. 네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당장 내려온나? 네? 형님, 올라갑니다. 정부가 이제 밤인데 세컨드 스텝까지 막니 혼자 어디 가겠다는 거야? 형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위에 무태기가 아니라 우리가 있다면은 무태기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왔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 밖은 영하 30도가 넘어. 네가 갖다 치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형님, 아니 계산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 올라갑니다, 형님. 금방 갔다 올게요. 아니 아직 희망 있는데 왜 자꾸 울고 그래? 아싸리 노래 한 곡 불러주든가. 미안합니다, 형님. 정부가 가지 마라 정부가 진짜 형말 안 들을래 정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부족한 저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또 저렇게 낙오가 되었을 때에 올라와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할 때마다 제가 늘 항상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격도 괴팍하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게으르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저에게 좋은 동력자를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장로님을 붙여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 붙여주시고 좋은 권사님 붙여주시고 좋은 동력자들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6년 사역하면서 한 12곳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좋은 동력자들, 좋은 교육자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었습니다. 나에게도 이 부부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연초가 되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적이 있었던 부모님들, 또 두시고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과 딸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또한 제 아들과 딸이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과연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동력자입니까?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위해 내 목숨도 칼 아래 내어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동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떤 자기 사역에 동원되는 한 도구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원보다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이 백옥의 위에 세우신 신평로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동력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내가 먼저 주님께, 내가 먼저 교회에,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가, 또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